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니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이상한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뭔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말은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아니지 않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서 우리가 살핀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운동이 있었죠. 20년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벤 에셀의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와서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평화로운 만찬을 즐기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그릇이 깨어지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는 평화가 깨어지듯이 지금 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 말은 지난주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40년간의 평화를 깨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역모의 칼을 들고는 배신과 배반, 배교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왕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역모를 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신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은 항상 옆집의 형편과 비교를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살다가 경주 시내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3집, 그리고 가정수로는 4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몇몇 집들이 모여있는 그냥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에 나왔는데요, 슈퍼마켓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걸어서 10분 정도를 가야 전빵이 있는데, 시내에 나왔더니 집 옆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시 저희 집이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용돈을 받을 때도 아니었고요,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와서 주는 용돈은 그냥 부모님들이 다시 수거해 갈 때니까요.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옆집에 제 친구,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서땡땡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알아서 먹어야 하니까 용돈을 받아요. 그러니 그 돈으로 맛있는 과자를 먹고요, 온갖 걸 다 사는 겁니다. 저도 옆에서 과자는 먹고 싶고 돈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옆집에 서땡땡이는 맨날 맛있는 과자를 먹는데 근데 나는 이게 뭐예요? 아니, 이럴 거면 이사를 오지 말았어야죠. 여기는 밭도 없고 산도 없어서 뭐 따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이사를 왔으면 그러면 과자를 사 먹게 해줘야지. 진짜 왜 이래요? 나 진짜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이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중에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시내로 이사를 나온 건데 아무리 철이 없는 아들입니다만 엄마는 나한테 맛있는 과자도 안 사주고 우리 집은 참 가난하고 저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어머니 마음 정말 슬프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우리를 다스릴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원하는 다른 왕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장성한 어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만 이거 사무엘에게 하는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왕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의 요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350여년 가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기뻐할 만한 말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 여러분,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배신과 반역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볼 때는 언제나 사사시대의 배경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에 중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 말대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영상이 떠오르는 분은 용포를 입고 앉아서 대신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호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알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왕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 교리 문답 37문답의 질문과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목표도 무엇입니까? 의와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는 것이 그 나라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하는 게 그 나라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세상의 법률, 세상의 통치 방법 그렇게 다스려지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원리로 다스려집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뭐라고 섬기는 겁니까?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신들도 이루지 못했던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듯이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하여 내었고 이젠 여기에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언약에 맹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과 그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사사시대 300년의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죄와 타락으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고난의 시기에 구원하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의 평화의 시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족장들과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셨고 보호하셨고 보존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능력 있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스바의 회개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는 너무도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습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 여러분, 교회 역사상 참으로 찾아보기 드문 부흥과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확인한 바이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집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깨뜨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회개와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외적으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경험으로 40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내적인 변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진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욕망이 그들의 삶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회개의 운동, 집안에 있던 모든 부적과 우성과 내 삶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또다시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무엘에게 나오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에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사사시대를 300년 이상 경험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과 같은 사사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착복하고는 재판을 불이하게 진행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사들도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절머리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부하며 나아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40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40년의 이 평화, 이것이 훨씬 더 길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선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반역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방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기초에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말씀한 것이니 그렇게 왕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들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원칙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그러하니까 시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과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며 지금까지 이 모습을 이루기까지 성장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130년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이 가난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모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던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부부가 찾아와서는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입양을 합니다. 입양된 부모님의 집에 갑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유함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감격해서 매일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아버지 진짜 좋다, 우리 집 진짜 좋다, 아버지의 사랑 너무너무너무 좋다, 이것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는 아버지의 은혜와 입양된 은혜를 자랑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를 입양해 준 아버지에게 아빠, 왜 저를 입양해 주셨습니까? 제가 고아원에 있던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저를 왜 입양하셨어요? 아빠,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면서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묻고 듣는 그런 아버지와의 사귐과 교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아들은 입양됐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입양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좋아요, 우리 집 진짜 좋아요,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지,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많은 걸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입양한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반복하며 말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너무도 부요하고 풍부한, 풍족한, 그리고 사랑 많은 가정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강사분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안정된 평화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있으면 지금 같은 이 모습, 사사 시대의 혼란, 사사가 왔다가 가고 또 사사 중에서 좋은 사사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기도 하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나라라는 게 안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부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왕만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모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회개와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금식도 하고 물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회개가 있으면, 그런 정말 엄청난 회개의 경험이 한 번 있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번의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했던 그 회개,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수천 수만 번의 회개 중에 한 번일 뿐인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신다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달라고만 하셔도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더 큰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감격한 이후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우리인데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물으라고 세워두신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잖아요. 너 한번 이렇게 큰 경험이 있었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너희를 말씀 앞에 세우고 은혜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에베네셀의 기념비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하는 겁니까? 미스바에 큰 회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돌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건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나라들은 다 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제도를 주시지 않고 지금 왕을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인으로, 어떤 거룩한 교회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교회는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적이 없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다스리는 나라이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회개 한 번 한 것으로 그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회개와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함께 옵니까? 회개와 함께 오는 건 맞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욕망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내 안에 세상을 추구하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다는 교만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었을 때에, 그것 깨어질 때에, 그것 버리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경험했을 때 감격적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감격이 한 번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옛날에 1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시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시대에 여러분 중세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이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판 게 면죄부잖아요. 내가 한 번 이렇게 크게 회개 한 번 했으면 그걸로 구원은 끝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중세 교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까지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까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묻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인이 많아야 되고, 미자립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야 하고, 교인이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듣는 일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교회에서 저런 거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저 교회가 저런 거 하니까 교회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것 따라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건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 교회를 보십시오. 저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들통이 나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와 교회야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진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입양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를 입양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아들이 되기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고 답을 듣고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호칭은 아버지라 하지만 사귐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이것만 외치고 있다면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의 참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네가 나의 참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라.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헌금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에서 세력을 얻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생각과 교회를 섬기려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세력을 얻어 저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구나, 저 집사님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구나, 저 권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진목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미스바와 같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날마다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